성탄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몇 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이 화약 없는 총알이라는 설교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벤 데일이라는 사람이 B-17기를 몰고 독일의 카셀이라는 지역으로 출격을 했습니다. 그것을 폭격하기 위해서 출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쏘아대는 대공포탄에 비행기의 연료 탱크가 맞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대공포탄에 맞은 연료 탱크가 폭발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조마조마하게 겨우 기지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를 조사를 했습니다. 무려 11발이 연료 탱크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조사팀에서 총알을 다 수거해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총알에 화약이 없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을까요? 크리스마스가 꼭 화약 없는 총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화약 없는 총알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인공이 없는 생일 파티이기 때문에 총알 없는, 화약 없는 총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미국 하면 과거에 기독교 국가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조차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대신에 할러데이라는 말로 점점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보다 휴가를 떠나는, 즐기는 그런 할러데이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성탄 예배 때 아이들 선물을 어떤 것으로 주면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사분들이 성탄 선물을 하지 말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준비해 오는 것으로 교육을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전에 들으면서요, 생각해 보니까 저조차도 화약 없는 총알 같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크리스마스가 화약 없는 총알 같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마다 성탄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정작 삶 속에서는 성탄의 영향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예수 탄생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뿐인 성탄 축하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제 안에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은 요셉의 눈으로 보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요셉이 경험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실 요셉에게요, 이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즐거운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 무척 당황스럽고 힘겨운 소식인데,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과 정혼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임신 소식은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소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정혼 풍습인데요. 약혼을 한 후에 결혼하기까지 1년 정도 함께 살지 않는 정혼 기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외도를 하면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정식으로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그토록 사랑해서 정혼한 그 여인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래도 착하고 좋은 남자였어요.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비록 누구 아이를 임신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그 여인 마리아이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이 사건을 덮고 싶었습니다. 가만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24절 25절인데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하룻밤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깊은 고뇌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자마자 확신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무서웠던 그날 밤이었는데 이제는 아침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인데 변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하다가요, 너무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신약 성경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주제를 변화의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서 진짜로 맛보아야 될 것, 그것이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이 빛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사망의 그늘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 그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에요, 이웃을 섬기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우선하는 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되느냐 아니냐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의 사건을 내가 만나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선물보다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생일 선물입니다. 어떤 크리스마스 칸타타보다도 나의 변화된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악보이고 화음이라는 것이죠. 올해 크리스마스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우리도 요셉과 같이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잖아요. 얼마 전에 눈이 주일날 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눈이 오면 안 되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 딸이 이제부터는 눈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도 오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눈 오면 안 된다. 눈 오면 예배를 못 드린다. 애들 속에서도 크리스마스 하면 꽃이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크리스마스의 꽃은
변화일 거예요. 변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것, 그것이 가장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꽃이라는 거죠. 요셉의 이 변화된 모습을 묵상하다가요,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의 본질을 깨닫고 나서 변화됐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짜 본질을 깨달아야지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요셉도요, 이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은 성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두 가지를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요셉이 깨달은 예수 탄생의 본질, 성탄의 본질이 있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가 생각한 예수의 임신 소식은 외도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깊어졌던 거죠. 그런데 외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첫 번째로 설명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건이 외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가장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 당장 급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20절인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외도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이 주저가 됐어요. 심지어는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외도 사건이 아니고 성령 사건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이 성령 사건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설명하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전에 대학 때 들었던 설교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소천했지만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했던 김중곤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입니다. 70년대에 민족 복음화를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 복음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려면 장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훈련센터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70년대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센터를 지을 만한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금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간증을 하면서 모금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빌 브라이 대학생 선교회 총재가 한 분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부자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부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식사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돈. 이분이 좀 기부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서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귀국하려고 공항에 왔어요. 근데 공항에 빌 브라이 씨 같이 와서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이 봉투를 이륙한 후에 꼭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륙하자마자 봉투를 열어서 봤어요. 종이 한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액수가 쓰여져 있는 수표가 들어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종이를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수표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성경 구절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뻤을까요? 실망이 됐을까요? 너무너무 실망이 됐어요. 그리고 화가 난 거예요. 이런 것까지 없으면 그냥 두지, 종이에다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적어줬다고 화가 났어요. 근데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비행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 계속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깨달았어요.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돈도 보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종을 사용했겠어요? 돈이 아니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사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척하고서요, 제일 큰 유혹이 뭐겠어요? 돈에 대한 유혹이 의외로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립을 해야 되고 좀 여유로워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끊임없이 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이 말씀을 붙들고 컨택을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어떤 스토리로 교회를 세워가는지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이 궁금함과 내면의 돈으로 향한 또 이 갈등이 계속 내면 세계 속에서 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을 돌아보니까요, 놀라운 일들을 정말 많이 행하셨더라고요. 어젯밤에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부실이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좀 추웠나 봐요. 그러니까 함께 갔던 분들이 청소년부실이 너무 안 좋은 곳에 있다고 계속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거예요. 옮겨야 된다고 계속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없잖아요. 근데 어젯밤에요, 저희 사무실 옆에 키즈 애끌이라는 유치원 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장소를 사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 유치원에서 계속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꿈꿨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이런 마음이 그들 속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장소를 마음껏 사용해도 되고 또 주차장도 사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저희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먼저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건은 말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요셉은 기적이 아니고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변화가 됐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생각하면요, 성탄절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진짜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만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깨달은 성탄의 본질이 있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정말 위대한 영웅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은 영웅이 태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이에요. 제임스 패커는 성육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에서 다른 대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대개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성육신이 사실임을 깨달으면 다른 어려움은 다 풀린다. 저도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복음서를 읽는 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복음서에 너무 기적이 많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피곤하니까 이걸 막 따지면은 성경을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홍길동도 좀 날라도 다니고 뭐 다 변신술도 쓰고 다 그러니까 그냥 홍길동 같은 신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이 진짜 창조주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창조주시면 오병이의 기적이 쉬운 거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창조주시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이 인간이니까 힘들지 하나님은 다 가능한 것이더라고요. 근데 요셉에게도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 단지 두 가지 이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고 다음으로는 임마누엘이에요. 먼저 예수라는 이름을 소개해요.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 이름은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호세아, 예수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임마누엘입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자연스럽게요, 예수 탄생은 성육신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성탄 사건을요, 어느 날 우리 곁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곁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직접 찾아온 사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온 사건. 그것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하지만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영혼의 위기도 지속적인 삶의 변화도 없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자신들의 주장과 반대로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적이 없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변화가 없을까요?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요셉처럼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을까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해치우고 있을까요? 말로만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바꾸고 싶어서 여기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탄절은요, 이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바꾸고 싶어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그런 조그마한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요,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를 행위와 편결이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자상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선한 사람이라는 편결을 받습니다. 행위가 편결로 이어집니다. 불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교도들 역시 행위를 통해 판결을 받습니다. 이들에게는 매일매일이 법정 앞에 서는 날이요, 재판을 받는 날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편결이 행위로 이어진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편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편결에 따라 행동합니다. 세상 종교하고요, 기독교의 차이. 세상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만 사람들을 통해서건 또 신의 마음을 얻어서 복을 받는다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지성이 우리의 영혼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고요. 그래서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평가는 끝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감격, 그 은혜 때문에 그거에 반응해서 순종을 하고 그거에 반응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뭐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관심이 참 많은데 크리스마스는 뭘 바꾸는 거예요? 시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영혼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이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지난주 한 주간 마음 가운데 그렇게 계속 되뇌이지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4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우리에게 오라고, 내 품에 좀 안기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죄에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내 품에 안기라고 말하는 것,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이라는 거죠. 성탄절은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좀 풍성히 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A.W. 토저 목사님이 말씀했던 이 말을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식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다. 외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진짜가 되면 됩니다. 진짜가 뭐겠어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걸 주기 위해서 예수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성탄절이에요. 이번 한 주간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 안에 이 은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